우리 삶에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열방 비전교회가 창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이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우리 힘이 지금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수 있도록 응하시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어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서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시고 건강과 환경과 모든 삶에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또 이 자리에 법원의 교회를 세워싸우니 이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부족가 없도록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을 주시고 또 자녀들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거룩하신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깐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희에게와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법원 지역에 열방 비전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복의 큰 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그리 예배드린 권속에 그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이 땅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와 합당한 이 땅에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는 가정마다 삶마다 묶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녀들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신령과 진정 예배 하나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3쪽입니다. 신약에 차인 줄 알고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열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잠깐 제가 이제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24시 중보기도 점차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지난주 것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중보기도 나라 민족 교회분과 성도사님과 직장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 유튜브를 향해서도 누군가가 보고 있을 줄 믿고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교인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 이상 각 지역에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직장 가족 자녀들 위해서 성경 달성이 있고 큐티 불신자 전도생으로 1시간 기도하기. 오늘은 그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헌금기도 제가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시정 목사 올려드렸습니다. 정은이 청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드린 권석기에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삶 가운데 더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일헌금을 넣을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청할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제2부 오늘 이게 하나님의 경험 삶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까지 한번 이게 완주하는 건데 완주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분의 나라에 살아야 할 원리로 가르쳐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그 가족에도 가족이 살아갈 어떤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 교회의 규칙이 있고, 학교도 그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할 원리가 있대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로 말한 게 뭐냐면 천국에 가는 많은 비유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그 다음에 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거기 새벽기에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대요. 청년 때 왜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됐냐면 옛날에 유명한 김국두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지옥을 이야기했는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야, 나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학인다고 돈이 생기고 뭐 물질을 잘 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것만 있으면 어떨까요? 다르겠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중에 그 천국에 대한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12장 25장 1절 13절에 읽은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미련한 5처녀하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다. 합치면 10처녀. 10처녀가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 있죠, 등. 시골에 등이 있어요, 등. 그 다음에 거기다 기름이 없었어요.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으면 불이 켜지 안 켜져요? 안 켜지죠. 근데 슬기로운 다처는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어느 날 밤늦게 탁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다 졸고 있다가 정신 팍 눈을 떴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깜짝 놀라서 왜? 불 켜도 불이 안 켜져. 왜? 등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우리 좀 빌려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하는 말,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다. 너희 동네 가서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럼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채워야 된다. 등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면 기름은 기도예요. 여러분 차도요, 기름이 있어야 가요? 기름 없어야 가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름은 있어야 돼요. 왜? 어느 순간 아무리 좋은 차에도 기름이 없으면요, 못 가. 몇 억 차에도.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주님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흔들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 인간관계를 흔들 수도 있고,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요. 심지어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다 넘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때도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처는 항상 등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했다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 비유는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341쪽에 보니까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47절 50절에는 그물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는데 그물에 가득하여서 물가로 끌어다녔더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요. 근데 좋은 것을 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사용하는 천사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물고기로 비유한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잘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나쁜 것은 다 버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런다. 그게 그물 비유가 바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아까 여러분이 18장 23절 25절에는 무슨 비유냐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는 무슨 비유가 나냐면 어느 날 주인이 1만한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다 갚아줬어요. 어떤 종들에게. 근데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빚을 다 안 갚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무료로 그냥 다 갚아줬어요. 근데 안 갚아주면서 옥졸에 가도 너 왜 안 갚으냐?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1만 달란트를 갚아준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 왜 지금 100달러원 너 갚아줬더니 그 빚진 사람 감옥에 가느냐? 내가 너를 옥졸에 가둘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1만 달란트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 원수되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너희한테 약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바로 1만 달란트 비유예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크냐 작냐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저도 용서가 안 돼요.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용서가 돼요? 용서 안 돼요. 근데 용서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 비유가 천국 비유고, 용서할 때 옥졸에 갇힌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건강도 부러지고 환경도 부러지고 이게 의지적으로도 용서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예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러 포도원에 일하라고 딱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어떤 사람은 3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시에 불렀어요. 근데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제일 늦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화가 나. 나는 일찍 불렀는데 품삯을 맞을 줄 알았는데 품삯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3시든 6시든 9시든 똑같이 1달란트 약속을 1달란트의 약속을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부르셨을지라도 열심히 사역하니까 그 섬이 똑같은 품삯을 받은 거다. 이게 천국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은 아까 제가 읽은 본문이고 그게 이제 열처녀 비유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은 양과 염소 비유예요. 그랬을 때 양과 염소 비유는 뭐냐면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데 아니 그리고 양은 예비된 상속권을 받는데요. 근데 염소는 왼편에서 마귀와 그 사자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기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줄일 때 먹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며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은 평상시 우리 인간관계에서 한 영혼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것이 양 오른편은 예비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내가 맡긴다. 이거예요. 이게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있어요. 24시간. 이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막 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누가 맡겨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비유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노력만으로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풀어줘야겠죠. 이런 거에 천국 비유로 우리가 나타나 있어.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천국 비유로 하지만 그 단어를 쓰지 않는 여러 가지 비유들도 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형제의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등불 비유라든가, 그 다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다음에 천국 비유가 있어요.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비유. 이 비유, 제가 비유를 여러 가지 설명했어요. 근데 이 비유 이런 거에 해당되는 성경을 쓰이프 이 말은 나에게 맞는 걸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저는 적용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을 비해서 열처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땅에서는요. 지금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성경 구절 본문을 잡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상시 깨어서 준비되자. 그냥 그날과 그때는 아무 때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재림올 때가. 근데 갑자기 신랑이 딱 나타나는 것은 신랑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에 나타났는데 깨어서 기도해서 너희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명령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때 막 세상 사람은 노름판에 놀고 막 깨어서 방황하고 막 그랬다면 그때 예수님이 와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받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이런 꿈을 한번 끼워서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등불을. 그래서 그날 끼워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비유를 당신과 당신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한다고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매일매일 한다. 두 번째 비유 예화를 들어야겠어요. 이 비유 이런과 해당되는 성경을 쓰십시오. 저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했어요. 양과 염소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왜? 배고플 때, 헐벗을 때 주고 줄인 자에게 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데 이분은 양이고 예비된 상속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한 영혼들을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심지어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주더라도 주님이 그걸 기억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의 우리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비유해서 양으로 비유했고 평상시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은 염소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인간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을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비유를 당신과 당신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평상시 지극히 작은 자, 주위 사람들, 혹시나 나에게 아픈 사람, 환자를 있으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화라도 해주고, 자꾸 문자라도 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자꾸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할 원리들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산수훈에서는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이 7장을 읽으면 굉장히 그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악한 세상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지침이 바로 어디에 나왔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이 쫙 읽어보면은 산산수훈이 나왔어요. 이 차절 구절에서 제가 여기에 저한테 가장 적용을 해봤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한 가지 이상 써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차정 구절을 써봤더니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읽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니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빛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빛이 누가 돼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은 뭐예요? 사랑의 빛이겠죠. 사랑의 빛이 비치면 산이에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동네에서도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숨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등불은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더라도 제가 옛날에 헤비타트라는 여러분 운동이 있어요. 언제 사랑의 집 짓기를 옛날에 20대 나고 아는 그 분하고 같이 지나가했던 헤비타트를 도와줘. 헤비타트는 뭐냐면 내 몸으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집 그 사람이 건물 자재를 어디서 이제 마련해주면 내가 몸을 띄고 성경 말씀 이 헤비타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거 그걸 멀리 한번 해봤어요. 내 돈 들여서 이제 거기 잠은 자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근데 어느 집을 지어주고 모델링 해주고 그 자재는 그분이 다 사는 거죠. 그럼 그분은 인건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무료로 지어줘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멀리 했는데 주님이 그때 감동 주는 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정말 기뻐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빛이구나. 등불이구나. 그다음에 빛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 이게 우리 착한 행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주위 사람 오면 항상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서서히 알게 되잖아요. 예, 이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훈련이죠. 소통. 2절, 이 구절에 나온 원리를 뭐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말로 쓰십시오. 세상의 빛은 저한테 적용했어요.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의 빛은 바로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 원리를 오늘 당신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삶에서 교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주위의 사람들 다니면서 이렇게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근데 아직도 저는 보여주지 못한 행동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행동으로도 이제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시간이 되날 때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읽으십시오. 그리고 바른 삶의 원리를 찾아 목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목록. 여러분이 그 강화도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수 선교사들이 와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그래서 강화도가 엄청나게 변화된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를 안 주니까 바닷가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양반이었었는데 지금 양반이었었나 봐요. 저 감동되는데 그 양반이었는데 빚진 사람들을 빚을 다 그냥 막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들이 쫙 엄청나게 교회가 교상교회로 세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는 제가 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초창기에 그런 어떤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섬김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 목록을 읽어가면서 당신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는 원리를 지적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번 읽어. 근데 여기에서 몇 개 이상, 한 몇 개 이상인지 이 동그라미 쳐보라는 거예요. 1번, 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 나라 목적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이건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많이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주님 나라 목적을 위해서 먼저 살면은 너희 거 필요한 거 채워줄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믿어야만 되지 진짜로 될까? 이런 어떤 의문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로 주님이 채워주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어야 이게 실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라. 그러니까요, 먼저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높이고 겸손해지죠.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식성은 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거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천국에서는 권세와 일회성은 힘, 영향력 또는 직위에 있지 않고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섬김을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권위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믿는 자와 교회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이 지역을 섬기고 섬기면요,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섬김을 받으려면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섯 번째,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은 마태복음 23장 12절이죠.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항상 낮은 거를 모르게 높은 곳을 거꾸로 안 올라가요. 그것은 우리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들어. 근데 높일수록 그리 몰려들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여섯 번째. 한 사람 혹은 한 교인이 자기 영역의 목숨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면 이를 것이다. 반면에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온전한 풍성한 삶을 발견할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4절. 여러분 잘 성경에 나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둔다 안 거둔다? 안 거둔다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안 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 어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항상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사역자, 덴마크를 구한 잔다르크, 장다르크 여자지만 야 내가 나라를 구해야겠다 말타고 그 헌신이 있었고, 모세도 자기 몸을 던져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겠다는 헌신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참 다니엘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그 헌신과 수고,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비난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희생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요, 모세가 얼마나 비난을 받았을까요? 350만 명의 인구를 끌고 가니까 갑자기 물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비난할까요? 모세를 비난해요.